오늘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 로마서를 시작을 하고 이제 로마서의 그 주제가 뭔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또 17절에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이 복음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왜 이 복음이 필요한가?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로마로 대표되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종교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고 자신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난주 나누었던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율법까지도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3장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살피는 21절 말씀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하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과 영어 번역에는 명확한 단어가 뭔가 하면 but,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 선지자의 글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글작품이 되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왜 거기서 쫓겨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그들은 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이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뱀한테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너와 누가 원수가 되게 하느냐?
여자의 원수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는데, 너의 후손들은 여자의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한테 저주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분이 올 것이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한 씨가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종노릇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따르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이제 시내 산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성막을 지으시고 가장 중심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광야로 갑니다. 약속의 땅에 향해서 갈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40년의 방황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여호수아와 그 세대, 함께 했던 세대가 죽었을 때부터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마음에 합한 한 사람 다윗을 보시고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와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 시대, 황금 시대가 열렸지만 그도 역시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는 두 조각이 나고, 그리고 시대 혼란을 거치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멸망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일에 율법, 그리고 정말 그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들,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들 마음에 있는 죄를 바꾸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통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어서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갈라지는 홍해를 보면서도, 선지자들의 불타는 외침을 들으면서도 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을 하십니다. 포기하시지 않고 그날이 오면 달라지게 될 거다. 새 언약을 맺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두 본문이 공히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날에는 우리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불의와 잘못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고, 두 번째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 속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우리들의 그 모든 죄와 불의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사야 우리 이제 53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이렇게 던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고백을 하죠. 그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떻게 인간의 이 많은 죄와 불의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암시하셨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한 종을 보내실 것이고, 그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는 일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암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21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 외에 죄인인 우리,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길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 이제 22절에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믿느냐? 모든 사람, 그 다음에 갈로 열고 나 빼고 갈로 닫고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누구는 빠지고 나는 빼고, 나 빼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면, 두 가지 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또 같은,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도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하셨느냐, 두 가지 단어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과거 우리 개역 번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같은 뜻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새가족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이 저한테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갑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속됩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구속, 속량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고대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값을 치루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값을 치르면 그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으면 그 땅을 팔아버립니다. 그 땅을 팔아버리고 그들은 노예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 마음 좋은 친척, 부자 친척이 나타나서 그 땅을 어떻게 하느냐? 구속을 해줍니다. 값을 치르고 원래 소유주였던 그에게 돌려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 값을 치르고 풀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이것을 성경은 구속,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 이 모든 것들 값을 치르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가 제가 우리 이제 지금 재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재판정.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군가 하면 피고입니다. 피고 이관영.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누가 계시느냐? 이제 우리 검사가 계셔요. 검사는 누구겠습니까?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 마귀, 우리 마검사가 옆에 이제 이쪽에 계셔요. 그리고 이제 마검사가 피고 누구 우리 재판장, 우리 판사분이 이야기하시죠. 검사, 이제 우리 피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율법적을 쫙 이야기한 다음에 피고 누구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시간, 장소를 대면서 이런 잘못을 범했고, 언제 어디서 이런 잘못을 범했고, 그러면 이제 재판장 이야기하겠죠. 사실입니까? 피고. 그러면 계속 이제 아멘 그래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 마검사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이야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다 저 나쁜 놈.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 사람 피고 누구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이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는 유죄고, 그리고 그는 이런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을 바로 형벌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시죠? 옆에 계시는 우리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판사님, 제가 변호사로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마검사가 이야기한 것 다 사실입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저 잘못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하나님, 제가 다 담당하였습니다. 제가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저 사람의 모든 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판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검사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말 이런 죄인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로운 자다, 땅.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은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범한 그 죄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분노하셨고 정말 참 원수 같은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게 됐어요. 왜?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또 반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미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는 분, 저분은 독재자야,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야, 그리고 저분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불평을 사람들은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의무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한다는 말은 유월입니다. 유월.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가십니다. 언제처럼 출애굽 때 그 10번째 재앙이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위에 발라 있으면 멸하는 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넘어가십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과 공의를 포기하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과 거룩과 공의에 갇혀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그리고 사랑은 바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 어떤 일을 하셨나?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들한테 이제 자주 말씀드리면, 야,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믿고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내가 나쁜 친구 누구 만나서 그때부터 노는 일에 헌신했을 때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지금 제 인생은 예수님이라도 바꾸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은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고등학교 누구 때, 그때 이제 공부 땡땡이 치고 노는 일에 빠졌을 때, 그때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 인간 만나서 결혼할 때 이미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과거에 묶여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죄를 범하고 연약해서 넘어졌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과거가 청산되어집니다. 저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청산되고, 우리의 얼룩졌던 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은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실패와 고통, 그러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면 그 실패, 그 쓰라림, 그 넘어짐의 흔적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요. 화목제물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 모태 신앙으로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이렇게 더 이상 나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고 모순에 빠진 이 나라를 뭔가 좀 돕는 일에 내 삶을 한번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하고 싶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키워서 이 시대를 한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기하고 싶다. 저 참 이렇게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왔을 때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은 했지만 정작 누구를 바꿀 수 없었느냐, 저 자신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더 무섭고 거대한 악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끊임없이 저를 절망으로 몰고 가고, 정말 끝없는 실패로 몰고 가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단 한마디 말씀,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 부모가 너를 부끄러워하고 너희 교회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너를 부끄러워해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살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참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모든 것을 거셨다고 해도 과언이, 그런데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던 부모님이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그들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교회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그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신다. 아니,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아요. 저의 존재의 그 무거운 짐, 그 두려움, 수치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겨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하루는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지나고 나니까 약효가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의심들이 막 솟구쳐 올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어떻게 나 같은 모순 덩어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거룩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다. 그때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저를 보시면 저의 수치, 모순, 실패, 그 모든 부패함들 그거 다 보시니까 부끄러워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계셨고, 이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와 잘못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완벽한 순종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사셨어요. 그리고 저는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볼 때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 제 입에서 터져 나왔던 고백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뻔히 육신의 아버지가 옆에 계시는데도 저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영혼 속에 확신이 와요.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시는구나. 바로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볼 때 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후에 제 삶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데 지금도 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질문을 하셨어요. 나도 한 가지 물어보자. 너 그리스도 안에 있냐? 너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러면 제가 답을 하죠. 하나님, 저 딴 거는 모르지만 나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가 제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주님이 저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나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가능성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바로 그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잘못을 구속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저 예수님 믿고 주님, 제가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너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은 유대인들, 신앙생활한 오래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 믿음의 법이 율법을 깨뜨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굳게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아마 지난 한 주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마음이 다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몰표를 던져서 세웠던 대통령이 참 저런 분이셨구나. 저도 이렇게 제가 목요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아마 정말 몇 년 만인가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속에서 정말 피울음이 나오더래요. 피울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피울음들이 매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 맞아. 이 나라는 우리가 피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세상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런 나라, 이런 세상, 이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과거 히틀러 치하에서 미쳐가는 독일을 바라보며 보네프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미쳐가는 이 나라를, 이 독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이렇게 사교에 점령되어서 정말 샤머니즘에 지배되어서 이런 세상, 이런 나라,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정권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하실 거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정권 바뀌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정권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정권 바뀐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제 눈에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웃고 계시는 장면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 굶주려 있는 무리들 앞에서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드릴 때 이 캄캄한 세상, 그 이 세상 속에서 탄식하셨던 예수님, 그 한 아이가 드리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5, 6가지 갈아치웠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을 때 그를 말씀으로 일으켜주시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였던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러나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할 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이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물어 그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지금 무엇일까? 정권을 바꿔 놓는 게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웃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이 살아날 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변화 속에 이 세상을 바꿔놓는 가능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을 오늘 이제 찬양을 한 곡 드릴 텐데, 제가 원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497장 가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저는 이 전도에 대한 찬양을 잘 못 불러요. 사실 제가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이 497장이 정말 제 가슴 속에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주 예수 넓은 사랑, 이 죄악된 세상을 능히 품으실 수 있는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 기쁜 일일세.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 참 죽을 노릇이다.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인데 그 다음 가사,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 내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넓은 사랑. 그리고 2절에 이 말씀 전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이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으므로 힘써서 전하세요. 3절,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부를 새 노래가 무엇이냐?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너무 부자 되는 길, 잘 되는 길, 출세하는 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무엇이 빠졌느냐? 주 예수 넓은 사랑. 바로 이 주 예수의 넓은 사랑이 악한 우리를 품으셨고 이 세상을 품으셨고,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주 예수의 이 크시고 넓은 사랑 안에 미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랑,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고 또 우리가 힘써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